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부르심과 또 사명을 받죠.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지도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부르심에 선뜻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꾸 빼죠. 주저합니다. 순종할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순종하지 못할 그런 핑계를 찾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모세는 과거에 한번 실패의 경험이 있죠. 이 동족들이 그를 거절했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그렇게 거절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장로들에게 먼저 찾아가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은 내가 가도 나의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또 거절할 것입니다. 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잘 합니다. 1절에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의 예상하는 모습이 좀 구체적이죠. 그만큼 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40년 전에 의욕적으로 나섰지만 거부당했던 그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반대는 의욕을 완전히 저하시키죠. 또 말로 받았던 그런 상처, 거절들이 오래 갑니다. 그러나 그런 상처의 극복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이 나을 수 있는 것이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면서 그 상처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세에게 이번에는 거절당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세 가지 이적 행함의 능력을 주십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 또 손에서 나병이 나고 그렇지만 곧 치유되는 것, 또 나일강물을 떠다가 땅에 부을 때 피가 되게 하는 그런 능력, 이것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셨고 사명을 주셨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도록 이렇게 이적 행함의 능력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세 가지나 주신 이유는 한두 개 보고 믿지 않으면 계속해서 보여주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거절할 것입니다. 라고 예상했던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더 구체적인 방법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니 당연히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우리 앞날을 그 상황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채워주시는 분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우리가 깨닫죠. 모세가 대처할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하나 보고 안 믿으면 두 번째 보고 안 믿으면 세 번째, 그때는 믿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명 가운데 부르실 때 막연히 잘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딱 맞는 해결책을 주시는 분이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거기에 딱 맞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도 어렸을 때 기관지 천식으로 많이 고생했는데요.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맞는 약을 찾게 하셨습니다. 그 약을 만나게 하셨죠. 그래서 요새 같은 환절기가 참 어렸을 때는 많이 두려웠는데 그 약을 만나고 나니까 걱정할 게 없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 약 하나면 또 낫게 되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죠. 구체적으로 딱 맞는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이든지 아니면 어떤 의학의 방법이든지 아니면 주권적인 역사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딱 맞는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방법이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낼 그런 도움을 하나님께서는 사명자에게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든든히 믿고 두려움 없이 내 안의 상처를 극복해 나가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지만
그래도 모세는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 아시지만 제가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겁냅니다. 그리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죠.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대안을 주십니다. 말 잘하는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너에게 나올 것이고 너에게 나오는 그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을 것이다. 기쁘게 너와 동역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죠. 그러니까 당사자의 부족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딱 맞는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더라도 돕는 자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죠.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가 맡은 은사를 가지고 모여서 함께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은사를 통해서 남을 도우시고요. 또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은사를 통해서 나를 돕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죠. 적재적소에 사람을 기용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도 허락하시죠. 17절에 보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설득하시고요. 또 이적 행할 능력도 주시고 대안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지팡이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모세에게 할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 주고 계시죠.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모세를 쓰고 싶어 하시는구나입니다. 모세를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강하게 느낄 수 있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길 원하십니다. 이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그리고 하나님이 다 제공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리고 순종하면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죠. 그래, 네가 이게 부족해? 그럼 이렇게 해줄게. 그게 또 부족하다고? 그럼 이렇게 해줄게. 그러니 네가 이 일에 순종해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모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줘서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좀 노하십니다. 기왕에 할 건 기쁘게 하는 게 좋죠. 억지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 사명 주시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니까 채워주시니까 기쁘게 순종하는 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이나 어떤 환경이나 상황적 어려움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죠. 내가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만큼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할 때도 기쁜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나를 쓰신다면 더없이 기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길 원하실 때 기쁘게 순종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사명 주시는 분입니다. 또 예상되는 어려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채워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대안도 주시고 해결책도 주시고 용기도 북돋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쓰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 사명 주시고 소명 주셨을 때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도구로 소중히 쓰임받는 복된 오늘 하루 되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